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5장을 몇 주째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요한복음 15장이 너무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너무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또 어떻게 우리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주신 말씀,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이 주옥과 같은 말씀인데, 근데 문득 이 말씀이 굉장히 극적인 반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16절까지는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 사랑 안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는 것은 뭐라고 이르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한 것은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17절에서 분위기가 18절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7절까지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갑자기 이렇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미움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시게 됩니다. 사랑과 미움, 왠지 동전의 양면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데,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갑자기 미움, 또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핍박, 고난,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을 것을 예견케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과정들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하고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이런 삶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죠. 예, 제가 그 캐나다에서 설교학 공부를 할 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린스턴 대학의 그 설교학 교수님이 오셔갖고 특강을 하신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게 굉장히 선명하게 남았던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매 주일 완벽한 100점짜리 설교를 하는 설교자는 성경적인 설교자가 아니다. 저를 변명하기 위해서는 인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번 완벽한 100점짜리 설교를 하는 것은 절대로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도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죽을 쓸 때도 있고 보리밥을 지을 때도 있고 찰떡을 만들 때도 있고 개떡을 만들 때도 있는, 이게 현실적인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의 표현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는 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쉬울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마 문화권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여러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그것을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Christ and Culture,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에서 대표적으로 5가지 유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 설교 시간이 신학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틀로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해석할 수 있는 좋은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Christ against culture의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유형이에요. 초대교회, 로마 제국 안에서의 기독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막 일어서려고 하는 기독교를 짓밟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고문하기도 하고 사형시키기도 하는. 근데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남수단에서 또 이슬람권에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고 공직을 박탈당하고 기독교인인 것을 고백하는 순간 그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 베네핏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유형이 Christ against culture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은 Christ of culture, 문화의 기독교, 문화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기독교가 박해의 시대를 지나서 국교로 선포된 로마 시대를 생각하면 제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덧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에 나가는 것이 그 사회 안에서, 예를 들면 제가 1980년대 초에 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안에 있는 현대교회라는 교회에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로 왔어요. 와서 그동안 제가 살았던 문화와는 전혀 다른 문화권 속에서 살게 되었죠. 그때 막 소망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광림교회가 큰 교회를 짓기 시작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와보니까 이 압구정동에 이런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압구정동에서 문화인으로 살아간다는 3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째는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그때는 아직 현대백화점이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교회를 나가고, 세 번째는 어디서 밥을 먹는다 그랬더라. 하여튼 갑자기 잊어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3가지 중요한 이 문화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양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를 나가는 거더라고요. 또 소망교회를. 그러니까 이런 문화권 속에서는 교회에 나가서 오히려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크라이스트 오브 컬처인 것이죠. 예를 들어 공직에 진출을 하려고 해도 교회에서 맺어진 끈끈한 네트워크나 이런 걸 통해서 훨씬 더 유리해지는, 그렇게 형성된 문화권 또는 세상이 크라이스트 오브 컬처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유형이 있는데 그것은 크라이스트 어바브 더 컬처, 그리스도가 문화 위에 있는, 교회가 세상 위에 있는, 쉽게 생각하면 교황이 유럽 전체를 다스리던 그 유럽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속 황제들이 교회와 부딪혔을 때 결국은 교회의 힘을 이기지 못해서 교황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 크라이스트 어바브 더 컬처의 세상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교회가 모든 권력을 오히려 가지고 있고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영역을, 그래서 모든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은 신학이고 그 외의 모든 학문은 신학을 떠받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히 이제 뿌듯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문화권이 크라이스트 어바브 더 컬처의 세상이다. 자, 그런데 네 번째 유형이 있는데 그것은 크라이스트 앤 컬처 인 패러독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와 문화가 팽팽하게 양립할 수 없는, 절대로 화해할 수 없고 그렇지만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런 유형을 뭐 마틴 루터의 두 왕국 사상이라든지 또는 나치 치하에서의 독일 고백교회가 끝까지 나치에 항복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팽팽한 긴장관계를 이루면서 운동을 했던 그런 모습이 크라이스트 앤 컬처인 패러독스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4가지 유형 안에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가 다 이렇게 분류되어서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차드 리버는 마지막 5번째 유형을 이야기하면서 원래 이런 말이 있잖아요. Save the best for the last. 가장 좋은 걸 마지막을 위해서 아껴둬라.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유형이 사실은 가장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유형이다라고 제시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Christ transformed the culture. 기독교가 어느 곳에 들어감으로써 비록 들어갈 때는 소수이지만, 마이너리티이지만 복음을 가지고 그 세상의 문화를 조금씩 변혁시켜가는 문화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 이게 크라이스트 앤 컬처가 제시하고자 하는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과 반하는 세상의 문화를 조금씩 바꾸어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영역, 그래서 이런 모델로 가장 강력하게 기독교 운동을 펼쳤던 것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 또는 영역 주권설이라고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신학자가 얘기한 이 세상의 모든 영역 안에, 그것이 경제이든 문화이든 정치이든 언론이든 교육이든 가정이든 이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세워져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모델이 바로 이 크라이스트 트랜스폼 더 컬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가요 부르고 나오더니 또 이거 웬 신학교 과외 공부하는 분위기냐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서 이제 다시 오리지널한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어떤 모델이 우리는 그럼 지금 어떤 모델에서 살 수 있을까? 또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는 기독교인이 살아갈 때 이 다섯 개의 모델 중에 지금 어떤 모델에서 살 수 있을까?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모델 가운데 있든지,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 다섯 가지 모델이 혼재해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다,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어떤 모델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 때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세상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던 그 세상 속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이 더북이라는 뮤지컬의 배경이 되고 있는 영국이었죠. 그때 영국 국교의 어떤 성공회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심지어 수사권도 가지고 있었고 기소권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사형도 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를 사형시켰어요? 롤라드들. 아직 이 더북 뮤지컬 안 보셨나요? 빨리 보셔야죠. 네, 롤라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가 유일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라틴어로만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게 만들고, 그래서 일반 교육을 받지 못한 백성들은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급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롤라드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필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필사한 성경을 전파하다가 결국 그것마저도 위험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통째로 외워버렸죠. 그래서 어느 마을에 가서 그 교회 이 수사관들이 닥치기 전에 광장에서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로마서면 로마서,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그럼 그것을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다 열심히 받아 적어가지고 자기들의 모국어인 영어로 읽게 만들었던, 바로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더북 뮤지컬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는 크라이스트 어바브 더 컬처의 세상에서도 말씀대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살아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핍박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를 들어 교회 복음을 디모데서에 있는 것처럼 이 경건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신앙생활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더 많은 유익을 누리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어느 시대에나 말씀대로 복음대로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핍박받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견뎌내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화려한 성공과 이 땅에서의 어떤 안락한 삶,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말 이 해슬 프리, 정말 아무런 고민도 없고 정말 그런 삶을 제시하고 날 따라오면 너희들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따라오는 길은 좁은 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길로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다른 종교 또는 무엇보다도 이 우상 숭배와 너무나 다른 정반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은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우상이 뭡니까? 안락의 우상, 권력의 우상, 조종의 우상, 쾌락의 우상, 이런 모든 것들을 약속하지만 결국 그래서 그 우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 우상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오히려 그나마 있던 것까지 다 빼앗기게 만드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예수님은 정반대죠.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시지만,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는 게 쉽죠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과한 이후에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정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과 좁은 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영광은 가짜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이, 고난도 없이, 어려움도 겪지 않고 너무 잘 살고 있다. 내가 진짜인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사는 것을 비난하고자 또는 부러워해서 질투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아무 문제도 없이 잘 살고 있다. 이 세상에 지금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도대체 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잘 생각해 봐야죠. 내가 말씀대로 진리에 입각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승승장구 형통케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선택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핍박이 있는 게 당연한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어둠을 향해서 빛을 이야기하면 어려움을 겪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게 없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내가 안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했던 말을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저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방식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해서 살면 문제가 일어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예수님께서도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Don't worry,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첫째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일은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느냐가 그 사람의 모든 걸 결정해버리는 이런 사회가 돼버려서, 그런데 그건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보다도 그가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느냐가 거의 모든 걸 다 결정해버리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그게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그것 때문에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 세상이 왜 하나님을 미워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일인지 우리는 알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은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상을 이야기했지만 다양한 형태의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워놓은 그 우상을 왜 만드느냐? 그 우상을 만드는 인간의 심리는 결국 우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상의 끝에 가면 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칼빈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 우상 공장이다. 여러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우상을 생산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이 모양만 다르게 나타날 뿐이죠. 때로는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요즘은 보면 멍멍이들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는 내 성공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인정이 나의 우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뒤에, 배후에는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 가질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마치 신이 된 것과 같은 그런 거짓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세상은 싫은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임했기 때문에. 마치 빛이 임하며 어두움 속에서 기어다니던 바퀴벌레들이 화들짝 놀라서 흩어지는 것처럼 어둠은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건 뭐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대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잖아요. 당신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회개하라는 게 뭐예요?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미움을 받고 사는 것, 또는 말씀대로 사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핍박받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산다는 것은 반드시 핍박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교회가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핍박과 고난이 다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핍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실수해서 받는 핍박이 있어요. 그거는 핍박이 아니라 징계죠. 네, 우리가 잘못 살아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못 살아서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불이익을 당하면 그거는 핍박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고난이 아니라 그건 오히려 채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을 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야, 핍박이야 라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빨리 뭔가 변화되고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져야 되는 개혁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아서 받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받는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여기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을 둘로 크게 나누어서 사랑과 미움을 선명하게 대비시켜 놓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절부터 너희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혹시 미움을 받을지도 몰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를 미워하거든. 나를 미워하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너희는 내게 속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순간 사단 마귀는 자기의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라도 무너뜨리려고 찾아다닌다고 계시록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게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 17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렇게 미움받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직하게 살고 죄 짓지 않고 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려면 주변 동료로부터 미움받을 수도 있죠. 그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것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해라고 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야, 너 하나 깨끗하다고 세상 바뀔 줄 알아? 너 때문에 우리 조직 전체가 어려워져 하면서 이런 핍박을 하게 되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이 노래가 계속 맴돈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들은 변하지, 우리가 서로 이 세상 가운데서 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 그래서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힘쓰고 애쓰다가 깨지고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돌아오면 이 공동체 안에서 회복시켜주는 사랑, 서로 위로하는 사랑, 격려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힘이 이곳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느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갈 힘을 얻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서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핍박받는 세상에서, 이 온전하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비결이라면,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도 사랑하라, 심지어 너희를 핍박하는 자도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함께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것이 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세상의 한 복판에 들어가면, 바벨론의 정점에 가면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사단의 영향력이, 그 악한 영향력이 사실은 이 바빌론으로 표현되는 이 세상의 한 복판에서 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핵심에 들어가지 않으면 잘 모르고 적당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장 깊은 곳에 가면 상상할 수 없는 악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흘러나온 모든 이 악한 문화가, 이 악한 관습이, 이 악한 풍토가, 이 악한 세계관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괜히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 군대 생활하신 분들, 군대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손들었다가 빠따 맞으신 경험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관을 만나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핍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연단하는 기가 막힌 훈련장이 되었죠. 직장에서도 그런 불이익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나를 핍박하는 자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모함하고 거짓말로 음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직장 안에 있을 때, 또는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아까 찬양하면서도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얘기할 때, 그 믿지 않는 시댁이 됐던 이 처가댁이 됐던 그곳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유 없는 어려움을 당했던 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최고의 능력, 파워라고 하니까 좀 힘이 없게 들려요. 파워! 지난번에 우리 산에서 부흥회 하면서 그 강사 목사님이 파워 크리스찬이 되자 3번씩 외치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뭡니까? 세상의 힘과 같은 그런 돈의 힘, 조직의 힘, 숫자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용서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용서,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해할 수 없이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이게 뭐지? 라고 갸우뚱하게 만들 수 있는 진정한 힘인 것입니다. 자, 3번째, 우리가 이 세상, 박해받는 세상 속에서, 이 미움받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 3번째 가장 중요한 진리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잘 믿기 위해서 혹시 고난당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혹시 어려움을 당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죠?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올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15장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핍박했던 자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종교는 생명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세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종교와 세상은 같은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그 종교 때문에 별로 어려움 겪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어려움을 겪습니다. 종교다원주의의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종교는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짝퉁이에요. 여러분, 짝퉁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진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명품을 갖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더욱 이제 진리가 드러나면 가짜들은 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길을 쓰고 악을 쓰고 기독교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세상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계속될 것인데 그때까지 끝까지 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요 구원인 것을 선포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두 주체가 있죠. 26절 27절 보니까 성령과 제자들, 성령 충만한 제자들. 여러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받을 때, 쉽지 않은 인생을 길을 걸어갈 때 그때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신다.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는 말이 뭐예요? 옆에서 돕는다는 뜻이잖아요. 내 옆에서 말씀해 주시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finishing well, 우리가 잘 나가다가도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박해 속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이 땅에서 참된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의 가치를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그리고 나의 전도의 현장에서 그리고 선교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게 되기를 소망하며 걸어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쉽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손잡고 끝까지 지켜주면서 넘어질 때 다시 힘을 주고 우리가 혹시 실수할 때도 용서해주고 다시 세워주고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